어렵고 힘드시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의 전체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큰 유익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지만 우린 그 괴로운 가운데서 유익한 것을 찾아야 된다. 바다나 이 육지나 풍랑을 만나게 되면 고통이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잘 나가는 자동차를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칫멈칫하며 속도가 줄이고 나중에 쓰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세계의 사람들이 너무 교만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멈칫 세운 게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이 뒤를 따라가야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 아까 풍란 얘기했습니다. 풍란의 바다에 큰 풍란을 일으면 이 바다에 그 바닥에 깔렸던 먹이가 상당히 다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기들이 그걸 먹고 살찌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게 나쁜 게 있어요. 뭐가 나쁘냐면 그 바다 안에 아름답게 지은 집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고기들이 자기 잔잔했을 때 막 지은 집이 있잖아요.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또 다시 지으려고 하면은 이 고기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살고, 그리고 풍란이라는 건 나쁘기도 하지만 먹을 것도 많이 생겼고 또 건강해서 좋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의외로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많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지.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요. 이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뭐 매연을 먹나 먼지가 있나 뭐 다 차단되니까 계속 쓰세요. 코로나가 없어져도 계속 쓰세요. 근데 사실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걸 안고 살아야지, 받아들이고 살아서 이제 백신 나고 의학이 나올 때까지 조심해서 살아야지, 이걸 없앤다? 방역작제에서 없앤다?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전파인데 어떻게 없앱니까? 누가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고 사는 거예요. 안고 사는데 우리가 이제 방역을 잘 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이걸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적응을 잘 해야 돼요. 여기 딱 없어져가지고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마스크 벗고 막 가깝게 놀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대로 적응을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평생 사는 거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약이 생기면 조금 좀 편하겠죠, 마음에. 어떤 분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때 암 걸리면 죽는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암 안 걸리려고 얼마나 조심합니까? 여러분도 조심해요, 안 해요? 암 걸릴까 봐 조심하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조금 탄 것도 못 먹지, 매운 거, 짠 거, 뭐 고기도. 우리가 이 암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조심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조심하다가 한 60평생이 넘은 거예요. 근데 암이 안 걸린 거예요. 근데 70평에 가서 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 놓고 먹었대. 탄 거고 뭐고 막 하여튼 닥치는 대로 먹었대. 그렇게 편하게 10년 살다가 죽었대요. 평생 60평생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암 걸리니까 실컷 먹을 거 먹고 실컷 다니다가 10년 살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 코로나에 우리가 너무 거기 애착을 두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른 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받아들이고 순수히 받아들이고 내가 조심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다.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안 나오니까 굉장히 좀 예배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겠다. 이게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백신이 나와도 내년 뭐 중반 이상 10월 달이나 뭐 내년 5월 말고 한 1년 정도는 더 지금 백신이 나와도 우리한테 차례가 온다는 거예요. 백신 주사가.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적응을 잘 하다가 좋은 일 생기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여기 너무 우리가 침체돼가지고 할 일 못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나 모든 사람들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요, 마스크 하나도 안 써요. 다 먹고 그냥 한 상에 몇 명씩 앉아가지고 먹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들은요, 굉장히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매주 소독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면 다 소독합니다. 마스크 다 써줘, 다 하죠. 진짜 교회만큼 이 방역에 신경 쓰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교회는 더 노력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기 코로나에 너무 고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자고 하나님이 죽으면 되겠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은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안수 집사는 기름 부은 종입니다. 이 기름 붓다는 뜻이 뭡니까? 지금부터 이 기름 붓는 순간부터 내 목숨이 네 개 아니고 네 개 아니고 네 주간대로 못하고 우리 하나님 겁니다. 기름 부은 종들은 하나님 거예요. 물론 전부 하나님 거지만 특별히 모든 일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살자고, 목사가 살자고 하나님 일에 망가지면 되겠어요? 아니, 목사가 살자고 하나님이 진노케 하시면 되겠냐고요. 왜? 기름 부은 종인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하나님을 먼저 우선 내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목사님들은 내게 아니다. 내 목숨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무엇을 기뻐하실까? 라는 걸 먼저 찾아서 그쪽으로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망가뜨리고 내가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후회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김창인 목사님이나 우리 또 영락교회 한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 그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후회한 게 있어요. 회개를 죽을 때까지 회개하셨다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있을 때 북한의 성도를 다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후회한 거예요. 내가 살자고 하나님 일이 망가지면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감을 가진 여러분들인데,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지, 내가 살고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소망 가운데 환난을 참으며 손 대접하기를 잘 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더니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가 뭡니까?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 상대가 잘해야 나도 잘하고 싶은데 상대는 나한테 못하는 내가 상대한테 어떻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의 마음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뭔가 좀 달라져야 돼. 똑같다고 하면 신앙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원수를 원수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이렇게
갚는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골에 어떤 분이 옆에 청년하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하고 매일같이 싸우는 거야. 그게 싫은 거야. 둘이가 싫은 거야. 이사 갈 수도 없고 땅을 팔고 금방 이사 갈 수 있겠습니까? 시골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너무 이 청년이 모욕을 당했어. 그 옆집 아저씨한테. 모욕을 당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존슨초라고 하는 잡초가 있는데 이 잡초를 밤에 갔다가 그 아저씨네 집에다가 다 뿌려버렸어. 그 밭에다가. 근데 이 존슨촌 잡초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뿌리면요 몇 년 동안 그걸 걷어내야 돼요. 한 방에 퍼지고 뿌리 깊이 퍼. 이걸 어떻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갑자기 이런 풀이 왔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매일같이 그 풀을 뽑아내느라고 그 아저씨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건이 벌어졌어.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그 옆집에 원수 같은 아저씨의 딸하고 이 남자하고 연애를 했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럼 뭐가 된 거야 지금? 이 청년은 뭐가 된 거야? 그 집에? 사위가 된 거야. 사위가 줬는데 그 땅을 사위를 주었어. 딸 시집갈 때. 그 밭을. 그래가지고 6년 동안 풀 뽑아내라고 죽을 뻔했대. 응?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이는 이로 갚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절대로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1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에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너희를 대접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존경하고 너희를 높이러 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마음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에 처해야 된다. 서로 간에. 근데 겸손에 처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실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겸손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조금 잘났다고 힘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권력 있다고 교만 떨어봐야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갖춰도 미완성 작품의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바꿔지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왜? 미완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여기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하고 고통받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세계가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얼추 죽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만큼 얼추 죽은 거예요. 4천만이 죽었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곳에 살아서 이렇게 좋은 곳에 살아서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해야 돼요. 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몸살려도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자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에만 몰두해서 하지 말고 내가 조금 피할 걸 피하고 방역할 걸 방역하고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냥 그것 때문에 일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요. 유익된 게 상당히 많아요. 유익한 게 뭐가 유익하냐? 일단은 뭐 사업 같은 건 안 돼서 굉장히 어렵지만은 가정에서요 안 나가니까 이게 가정 사람들이 돼버린 거야. 이제 가정이 화목한 거야.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야. 왜? 나가지 못하니까. 활동이 적잖아요. 활동이 적으니까 돈도 안 쓰는 거야. 돈 쓸 것도 없어. 안 나가니까. 집에 있으면 돈 쓸 일이 없어요. 나가야 돈 쓰는 거지. 우리가 좋은 것을, 이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것을 찾으려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마스크 써서 건강해서 좋죠. 돈 안 써서 좋죠. 남편들 안 들어다니고 집에 빨리 들어와서 좋죠. 활동 안 해서 좋죠. 기름밥 안 들어가서 좋죠. 집에서 밥 먹어서 좋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나쁜 것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어디 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누굴 간다고도 못하겠더라고요. 만나자고도 못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전부 겸손하게 되지요. 낮아지게 되죠. 말도 적게 하죠. 활동도 적게 되죠. 이게 너무너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IMF 만나가지고 얼마나 전화위복이 됐습니까? 난리법석 아니었습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금을 모아서 이렇게 민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IMF 때문에 생각을 하면은요, 그래서 돈도 전략해서 쓰고 미리미리 저축도 해놓고 사람이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IMF 때문에. 이 코로나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으려면, 좋은 일이 생기려면 첫 과정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잘 이겨나가면 나중에 이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거예요. 응?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 정도 된 것은 이건 전적인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푼 채 우리가 낮추면, 높은 데 마음 두지 않고 살면, 낮추면은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낮춰졌든 뭐 내 인격이 되어서 낮춰졌든 나이가 먹어서 낮춰지면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직분에 맞게 처신해야지. 양보할 거 양보하고 겸손할 자리에 겸손하고 사람이 다 직분에 맞게 처신을 해야지. 직분에 맞지 않게 과분하게 살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집을 헐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전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된다.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고, 아픈 자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아픕니다. 조그만 아이가 갖고 놀다가 다쳤어요. 그러면은 아프다고 해요, 안 해요? 아기가 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편은 안 나지만 아프다고 하니까 손을 갖다가 어떻게 해줘요? 호해주면, 그 호해주면은 그 뜨거운 바람이 이 살결에 닿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사랑의 뜨거운 호흡 때문에 금방 내 나섰다고 금방 내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총으로 오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싹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18절을 볼까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할 수 있거든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이것을 먼저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가 화목하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거든. 어저께는 제가 시골에 이제 산소가 있어가지고 벌초를 하러 갔어요. 우리 그 산소가 11분이 있어요. 11분 이 산에. 그래서 이제 모아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합니다. 일 다 끝나고 점심을 먹고 우리 이제 작은 누님네에서 들려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우리 누님이 이제 남매가 있는데 애들 생질이 남매인데 어제 모여가지고 식구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을 먹기로 했나 봐요. 그렇다고 딸, 며느리, 아들, 손녀딸 전부 와서요. 전 몰랐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삼촌이 오셔서 너무 좋다고 난 아무것도 안 사갖고 가. 산에 간 사람이 뭘 사갖고 갑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갔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전어하고 그 새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2박스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거 먹는. 그러면 자기들을 이 삼촌은 올 걸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참여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걸 이렇게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식구가 적지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어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난대요.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놀다가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 사는 것이 아닌가. 다 다르잖아요. 사는 곳이. 인천에서 살고 서울에서 살아요. 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딸은 인천 사는데 전부 와가지고 그 시골에 자기 엄마 같이 이렇게 모시고 식사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가정의 화목이다. 이게 참 축복이다. 결혼했다고 장가 들었다고 멀다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 참 너무너무 제가 느낀 점이 많았어요. 같은 형제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니까 할 수 있거든. 서로 많은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정이 모여서 이런 화목을 나눌 수 있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아니 정부에서는요 부모님 찾아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가 미워서 싫어서가 떼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확산될까 봐 시골 사람들은요 더 도시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집에서 서울에 있든지 아파트에 있든지 집에 있어야 되잖아. 콘도가요 들어갈 수가 없대요. 40만 원 50만 원 하루 저녁에 받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병 때문에 부모님 찾아가지 말라고 하니까 콘도 가지고 놀러 가가지고요 별짓을 다 한다음에 모여가지고 이게 국민들이 참 이게 문제야. 이게 정부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현실점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데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한대. 응? 시집이 안 가니까 제사 안 지내. 이 8월 추석을 없애면 좋다고 그러는데, 없애자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어로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너희들은 화목하라. 화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화목하길 바랍니다. 주변 가도 화목하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이럴 때일수록 전도하기도 쉬운 거예요. 교회는 못 오지만 집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실시간 텔레비 틀어놓고 같이 예배 드리면요, 오히려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리면 더 은혜스러울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지 못한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도 TV에서 실시간 예배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한 41명인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같이 모인 사람들끼리 화목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들도 화목하길 바랍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거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런 리더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면 어둠은 간다. 빛은 가면 자동으로 어둠이 가지 말라고도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빛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가는 곳에는 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넌 빛이니까, 넌 복받은 자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머무는 곳마다, 네가 있는 곳마다, 네가 하는 곳마다 내가 다 복을 주겠다. 왜? 그들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빛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에 코로나가 물러가고 빛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둠이 싹 물러가길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백성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자, 봐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입니까? 그 다메섹 동산에서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바울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거운 건 처음이다.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려버리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만나고 보니까 세상이 즐거웠던 행복했던 것이 이게 행복이 즐거움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다 버리겠다. 이렇게 기쁜 걸 몰랐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넣은 거예요. 저거 우리 잡으러 왔나 보다. 우리 핍박하러 왔나 보다. 지가 은혜는 무슨 은혜야. 지가 능력은 무슨 능력이야. 사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중간에 딱 서가지고 아닙니다. 맞습니다. 바나바는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하고 다릅니다. 라고 화해를 시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 안으로 잘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런 거야.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건 다 우리에게 복이 될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삶이 변화가 올 거야. 아름다운 변화가 올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권면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매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중매자가 되어야 돼요. 옛날에 지금은 남자애가 서로 연애해서 소개해서 이렇게 만나지만 소개가 중매자 아닙니까? 옛날에는 꼭 결혼할 때 중매자가 있어요. 가운데 중매자가 있어서 신랑집 가서 신부 자랑하고 신부집에 가서 신랑 자랑하고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맺어지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금이 새 돈이고
잘못하면 따귀가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중매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중매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할 수 있거든. 너희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생기는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는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또 여기 실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많은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볼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19절, 21절,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여러분들 악에 지지 않길 바랍니다. 죄에 지지 않길 바랍니다. 선으로, 여러분 사랑에는, 이 사랑으로는 악이 절대로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악이 아무리 강력해도 사랑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악은 경계선도 없다. 철조망도 없다. 자, 원수는, 사랑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 해보신 분 알 거예요. 연애할 때는요, 서로가 좋으면은요, 무서운 것도 없어요. 아무리 얻어도 깜깜해도요, 그냥 그 사랑만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것이 장애가 안 돼. 그래서 이 사랑에는 경계선도 없다. 철조망도 없다. 그래서 고멜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철조망을 타고 넘어가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지지 말자. 악에 지지 않길 바랍니다. 악한 것에 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 할 수 있거든 성도로 악을 이겨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악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의 표현이 매우 중요하죠. 사랑한다고는 표현, 저번에도 그 TV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사랑한다 소리를 잘한대요. 아내도 남편도 사랑한다, 서로 이 말을 잘하는데 60이 넘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 아내, 남편한테 사랑한다 소리가 그렇게 흔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젊어서 남편한테 사랑한다 소리 지금까지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젊어서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늙어서 내가 당신 사랑한다 이런 얘기 이런 많이 하는지, 그 젊은 애들은 그걸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소리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정말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이 무슨 애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 참 당신 참 내가 이렇게 높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표현, 우리가 기도해주고 돌보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외면당하고 소유된 자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만날 때
오늘도 그랬잖아요. 우는 자에 가서 웃고 즐거워하는 자 가서 같이 즐거워라 그랬잖아요. 이게 표현이라는 것이 우리가 돌보는 거, 이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걸 높이는 거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아까도 제가 어린아이 다친 거 얘기했죠. 엄마가 손을 잡고 후회 주는 게 약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 표현, 그 뜨거운 호흡에 그 살결에 묻어가는 바람, 이것이 엄마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 아이는 그것을 받고 약은 안 먹었습니다.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주사나 침도 안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 뜨거운 열기에 엄마의 사랑에 그 낫다고 하는 자기 자신감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의류가 되듯이 힘이 되듯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면 그가 힘과 소망과 꿈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흠뜯지 말고 서로가 욕하지 말고 서로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의 표현을 잘 해야 된다. 잠언서 24장 17절 18절에 보면 원수를 보고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원수를 보고 기뻐하지 마. 그가 안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남이 안 되고 잘못되어 기뻐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런 세상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보고 기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진노가 옮겨질까 두렵다 그랬어요. 원수를 보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옮겨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괄세하면 안 되고 편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나중에 보자고 이렇게 한다며요. 나중에는 반드시 아내 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내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은 힘이 조금 남은 거예요. 힘이 조금 떨어지면 지되게 돼 있어요. 나도 말 잘 듣습니다. 전에는 안 들었는데 안 들을 수가 없어. 가게 돼요. 듣게 돼요. 그 자식이 그런 데잖아요. 아빠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나중에 늙어서 보자고 그런 데잖아요. 우리가 괄세하면 그렇습니다. 편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옮겨질까 두렵다.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없다. 꼭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절제하고 여러분 너무나도 사람이 강하면요 언니가 부러지게 돼 있어요. 강하면 이길 것 같지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강합니까? 토끼가 강합니까? 근데 이 세상에 강한 호랑이가 산마다 있어야 되잖아요. 가는 골목마다 산골마다 호랑이가 있어야 되죠. 왜? 강하니까 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강하니까 호랑이 한 마리도 없고 토끼는 많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혓바닥하고 혀하고 이빨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혓바닥 이긴다니까. 맨날 깨물려 피나잖아요. 지는 것 같으잖아. 혓바닥 빠져 죽었다는 사람 있어요? 이빨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혓바닥을 깨물면 피가 나오고 하는 것 같지만 이빨은 다 빠지지만 혓바닥은 안 빠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악이 절대로 나를 이겨서 넘어뜨리고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랑, 표현을, 평화를, 기쁨을,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어디 가든지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쁨의 공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할 수 있거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뭡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